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짐이 되는 삶 말고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랑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상담사에게요, 12년 차 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가 상담사에게 쭉 이야기하는, 상담사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그 부부 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둘 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공통점도 없고 더 이상 부부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쭉 이제 듣는데 먼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만 한다는 거예요. 늦게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특히 이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관심도 없고 집에 있는 아내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끝나고요,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엄마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본인이 아내 말로는 남편이 아내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느끼기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계속해서 나에게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집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12년 동안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실망감과 소외감만 그렇게 키워간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담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상담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12년간 두 사람은 계속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게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게를 꾸려간 거예요. 혼자였으면 그냥 가게를 접어버렸을 건데,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니까, 가정을 생각하니까 어려움도 막 견디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딤의 이유는 딱 하나죠. 아내를 행복해 주려고 한 마음과 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게에다가 모든 마음을 쏟은 건 가게보다 가정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남편의 모습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언제나 그냥 가게에만 붙어 있고 가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보다 가게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죠. 혼자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좀 가정에도 집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좀 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서운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드니까 말하는 게 좀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가게밖에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에서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넌 집이 무슨 하숙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가게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다라는 사인을 12년 동안 보낸 거예요.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랑도 폭력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2016년도 이제 군포에서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당시 제 나이가 38살인데 제가 40에는 개척을 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8, 39,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개척할 거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 보고 글 쓰고 그러면서 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군포에 같이 올라왔는데
남편이 아침에 도서관을 가가지고 밥도 잘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거기에서만 있으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날 혼자 내버려두고 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름 이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좀 제대로 좀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거죠.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공포에 올라오니까 혼자 있는 게 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나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 게 그때는 다행히 이제 아내에게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우연히 제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에 그렇게 있는 게 그냥 저 자신의 개발만을 위해서라고 아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우연한 대화가 없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나 왜 혼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저도 제 입장만 생각하고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그게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명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명도 감당한 사람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지 초창기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매주 잠실에 설교 세미나 이렇게 다닐 때예요. 저는 주로 지하철 타고 많이 다니니까 제 복장 아시죠? 평소에 설교 외에 거의 모든 복장, 청바지에 후드티 입고 이 백팩 메고 이제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에 가서 이제 책을 본다고 책을 이렇게 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거예요. 이게 대단한 철학책은 아니고 그게 스탠포드 대학교 특강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왜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지하철에서 봐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왜 느낌이 있잖아요. 앞에서 나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전 서서 보고 있는데 누가 이제 계속 저를 좀 본다는 느낌. 보다가 옆쪽에 자리가 나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다시 책을 보려고 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한 60대 조금 더 돼 보이는 한 이제 아주머니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전 책 봐야 되는데 지금 책 쪽에서 좀 책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책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보고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나 보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그러지 말고 괜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얼굴이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얘기를 들어드리면 되는데 제 생각엔 또 진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갑자기 그럴 때 왜 더 책 보고 싶은 거 알죠? 누가 방해하면. 그 책 보려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말 진실을 말했어요. 저 사실은 목사예요. 청바지 입고 후드티에 백팩 메고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제 휴대폰 번호가 010-5244-0091이거든요. 제가 그 번호를 전도사 때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0 그리고 0, 01, 91 이제 그런 의미로 바꿨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제 휴대폰 번호가 0091이에요. 이 번호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라인 끝에 전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릴 때까지 굉장히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느낀 그 마음은 저분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이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되게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그 책 제목을 보고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거절이든지,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해서 거절을 했든지, 그건 거절이니까 그 거절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정말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명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반감, 무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런 거래요.
이슬람은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1년, 2년, 3년 정말 이렇게 관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단기 선교팀이 와버리면 단기 선교팀은 뭔가 드러낸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전도지 나눠주고 하지 말라는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노력해서 2년, 3년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겠다고 갔는데 선교사님에게 짐만 되는 거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근데 바울의 선교를 오늘 보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나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는 게 본인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송받은 곳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제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선교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그런 일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와 또 함께했던 동행자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필요한 게 있어도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 감당했대요. 사실 바울 입장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세워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혹여나 바울은 그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영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버리신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그러잖아요. 이게 이루성자거든요. 몸이 육신이 되었다. 철저하게 사람 입장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찾아왔다? 이러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써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어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이 본문의 전체 메시지랑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체들에게 그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면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난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난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목사님 그럼 저는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짐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동체에 힘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서울대 입구역에 3번 출구로 가다 보면요,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곳을 섬기는 이종락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큰 아들이 이제 이은만 씨인데, 이은만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은만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신 이종락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만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어쩌면 인간 구실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은만이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은만이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 세상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보다 은만이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은만이를 낳고 키우면서 집사인 제가 목사가 된 것만 봐도 은만이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음만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고백이라서 제가 그대로 소개한 거예요. 음만 씨는 어쩌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불쌍함으로 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죠. 그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도움 받고 있다고 해서, 도움만 받고 있다고 해서 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내 힘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힘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써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될 수 있다면 짐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힘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대사가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대사예요. 2002년에 나온 스파이더맨에서도 그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이 지나가는 강도를 보고도 아예 저건 내 일 아닌데 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 강도가 나중에 자기 삼촌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삼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해줬던 말이 그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그레이트 파워. 그러니까 그게 큰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거기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잘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보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 청년들을 불러다가 섬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그 아이들을 불러서 밥 한 끼 그냥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내 사명으로 알고 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동장으로 세웠으면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우리 동네만 잘 살면 돼, 이러면 그 사명 놓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동장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나랑 함께 힘을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다 문제죠. 둘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선배들 중에서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 청년 공동체에 짐이 되는 선배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먼저는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섬겨야 될 지체들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매일 조편성할 때 오면 와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나 이 사람들이랑 같이 좋아하게 해달라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임원단들에게 선배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돼요. 반면에요, 또 짐이 되는 선배들이 어떤 선배냐면 상대방만 보고 있는 또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부 보니까 전도도 필요하고 예배 혁신도 필요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임원단들 들들 볶는 거예요. 야, 너희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희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 그랬는데 계속 도망다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느니웨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요나서 끝때까지요, 끝부분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 요나서가 끝나요. 또 하나가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젊은 선지자라고 그럴게요. 한 젊은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에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고 있는데 그 소문을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뒤쫓아가가지고 저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떡 뭐 좀 먹고 쉬었다 가세요.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보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꼭 먹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선지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저를 볼래서 여러분 데리고 와서 꼭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뜻이겠죠. 뭐 그렇게 저 용기 있는 젊은이를 봤나, 어떻게 왕이 그런 말을 했지, 대단하고 뭐 좋았고 좋은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불러다가 밥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다. 내 일이 아닌 영역까지 넘보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수고할 일이 있으면 그것 너희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내가 수고할 일, 내가 수고해서 하는 것, 내가 수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은요, 의심할 것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멋지고 복되지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지고 복된가. 와,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 들어갈 때, 뭐 이미 대학 나온 애들이 더 많지만 대학 들어갈 때 장학금을,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좋겠지만 나중에 그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에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경제적인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죠. 믿음의 넉넉함.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1부 때 제가 와 있던 학생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 중에 장학금 받은 친구들 내가 있는 거 아는데 반드시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라. 마종화 시인이요, 딸을 위한 시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시인이 딸에게 당부하는 말은요,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보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다 가져도 줄 것 없는 아이보다 덜 가져도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름다운 거죠.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아내와 잠시 어떤 집에 들른 적이 있어요. 그 집에는 이제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마가 둘이 있었는데, 뭐 저희가 부모님의 손님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고 그 아내와 제가 잠시 앉아 있는데 그 시간에 이 꼬마의 하나가 식탁에서 포도알 하나를 따와가지고 저희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식탁에서 이제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와서 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보세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아이들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도 주고 포도 한 알도 쥐어주고, 아이들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랑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삶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서 다 찾아봐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주면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울이 이 구절의 의미를 그렇게 요약해서 말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는 삶은 그 자체도 아름답고 이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갚으시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는 삶이 더 복되고 멋진 삶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 손에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거 나눠주고 나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또 이게 생길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주는 게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를 오래 가려고 하죠. 내가 줬으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돌아올 거야. 뭐 관계도 사실 이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좀 약간 그 왜 수첩에 적힌 경조사처럼 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얼마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말고 수첩에 적힌 사람들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제가 이제 SNS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페이스북을 왜 했냐면 사실 그때는 제가 책이 나오기 전인데 책 내고 싶어서 했어요. 막 열심히 글 쓰다 보면 누군가 이 좋은 글을 보고 책을 내주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책이 나온 후에는 책을 홍보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SNS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페이스북, SNS는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제가 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지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요. 너도 지금까지 김미설 청년도 저한테 좋아요 몇 번 안 눌렀죠? 왜냐면 제가 미설이한테 가서 좋아요를 몇 번 안 눌렀거든요. 댓글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댓글을 달아줘야 그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아줘요. 저는 나중에 해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는 원래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잘 안 눌러요. 성도는요, 너에게 다시 받으려는 기브 앤 테이크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만날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독 서점에 가면 책을 잔뜩 구입해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책 선물을 받았는데 좀 살짝 무서워요. 이게 아내한테는 책을 얇은 걸 주시더니 저한테는 최근에 받은 게 500페이지짜리 책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700페이지짜리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라는 제가 그런 뜻인가 생각하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택배로 책을 보내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본인 주소로 보내지 않아요. 다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이 그럼 저도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다른 분에게 선물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가치를 따지고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주는 보답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거 다 계산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선택은요, 너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보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거 기대하겠다는 거죠. 나는 주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기대하는 거죠. 사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는 다윗이 좀 더 인기가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다윗 때문에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산하고 행동하잖아요. 다윗을 쫓아내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왕을 오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다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 그는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결국 왕이 돼요.
이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반면 내가 주어도 하나님이 부어주면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꾸 내 것을 욕심내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랑은 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 다 주고 텅텅 비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주고 빈 그릇에 내가 채워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텅텅 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빈 그릇을 잘 준비하라는 의미죠. 내가 드려서 비웠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잖아요. 남을 위해 쓰고 그렇게 주어서 빈 그릇, 이것은 먹을 것이 없는 빈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이리 프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사랑받을 궁리만 한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과 삶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풍성한 삶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잘 붙들라, 이게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거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해서 옆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돈과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사랑이면 사랑을 채워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시간이면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요, 어디 갈 때 함께 동행해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과 물질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사랑이 어렵고요, 시간이 어렵고요. 나를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고해서 애써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 있는 찬양